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두 번째고요. 제목은 십자가를 위한 창조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두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두 번째죠. 요한계시록 두 번째입니다. 이제 묵시와 계시의 차이,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감이 안 오는구나. 그래도 상관없어요. 늘 했던 것도 아니까. 그래서 묵시의 세계는 뭐냐면 그 말 그대로 묵자라는 게 말이 없다라는 묵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없는데 뭔가 계시야. 그러니까 묵시라는 말은 알아듣지 못하는 계시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냥 계시는 이제 커튼을 치다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의미. 그래서 묵시의 세계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피조물은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묵시를 계시로 알려주셔야 되고 그 계시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계시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그 말씀이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알렸습니다. 그죠?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은 성령이 성경을 완성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은 뭐 교리적으로 보자면 교회론, 이렇게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일리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교회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니까. 중요한 건 교회에 대해서 뭘 주냐면 예수라고 하는 계시를 주시는 이야기.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에게 아무리 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예수를 알아듣게 하지 않는다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계시를 사모하라. 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가 있거든요. 계시를 사모하라. 그랬을 때 그 계시를 사모하라 했을 때 그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하나님이 뭔가 내게 주시는 뭐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사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시란 자체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모하라.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오직 성경만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어떤 이야기들이 뭐냐면 성경만이 특별 계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서론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너무도 중요한 이 계시의 말씀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른 곳에는 계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시는 이유가 교회로 왜 묶어주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묶었어 교회로. 그래서 제가 받은 계시를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묶었나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같이 나누라고 교회로 묶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이 열어서 계시로 보여줘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 말씀이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석가모니처럼 이렇게 보리수 나무 아래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명상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깨달음을 이렇게 혼자서 깨달음을 이렇게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깨달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어떻게 주냐면 교회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의미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나누면 그게 교회이고 그 안에서 어떤 게 온다? 그 안에서 말씀의 계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아무리 목이 터져라
하나님 저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그래도 계시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옵니다. 오직 계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귀 있는 자들만 성령의 귀를 열어서 그것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건 뭐 너무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그 사랑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계시. 그러니까 너무도 원색적인 거예요.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기독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간단한 진리.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이것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흔하디 흔한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랑을 말하잖아요. 사랑 제일이라 그러잖아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사랑인데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증언의 말씀이 다 그 역사가 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시라 그랬잖아요. 사랑이고 계시인데 이 사랑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알아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성경 전체로 보면 역사가 어떻습니까? 죄로 가득한 역사잖아요. 죄로 가득한 역사. 오죽하면 제가 민수기를 데스노트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데스노트. 다 죽여버리는 책. 이름이 적히면 다 죽여버리는 책. 그러니까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알아먹으려면 이 모든 죄악의 역사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한 거예요. 이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랑만 이건 사실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를 통해서 어둠의 역사, 죄악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어둠이 없으면 빛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빛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악이 없으면 선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이러한 선악 구조를 가지고 사랑의 기준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이 창조 이후의 모든 역사예요. 사랑을 볼 수 있는 눈,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그 기준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날 때가 있죠.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요, 애들이 막 책상 정리를 안 하고 막 지저분해. 그리고 막 방바닥에 막 쓰레기가 떨어져 있고 막 그래. 그러면 막 화를 내요. 그 예쁘고 착한 저희 아내가 뭘 한다고요? 화를 내요. 완전 잔소리 대망이 돼가지고 막 다다다다다 막 잔소리를 해요. 여러분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을 하다가 보면 갑자기 누가 끼어들었어. 그러면 평소에는 진짜 점잖아. 점잖고 착한 사람이야. 근데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든다 그러면 육두문자가 그냥 나와. 저런 미친 바로 나와버려요. 저희 사촌형이 있거든요. 저희 사촌형이 평소에는 굉장히 자상하고 정말 좋은 형이에요. 근데 사람들한테도 되게 친절하고 또 식당을 하거든요. 이 형이 식당을 하니까 손님들에게도 되게 친절하고 욕을 안 해요. 얼마나 매너가 좋은 형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형이 페이스북을 하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다가 뭐 정치적인 막 글이 딱 올라왔어. 그럼 이 형이 딱 보고 이 형은 이제 색깔이 딱 있거든요. 자기 정치 색깔이. 그러면 거기다가 육두문자를 날려요. 이런 뭐 XX 새끼들은 뭐 다 뭐 깜방에 보내야 된다는 식으로 막 욕을 막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막 화내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은 상황인데도 별로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더라도 누가 막 확 끼어들어. 그러면 저 친구는 되게 바쁜가 보다. 확 끼어드네. 확 끼어들 만큼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있기는 있어요. 네, 그리고 정치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지지하는 성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빨간색을 이렇게 좀 지지하는데 파란색을 막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고 막 육두문자를 날리진 않거든요. 저 사람의 생각은 저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뭐 같아요? 이 차이가 보통은 저 사람의 어떤 성격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착함 막 이런 거라고 우리는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 일상을 해석하는 기준이 다른 겁니다. 사람이 화가 난다는 건 내가 가진 기준에 벗어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집사람하고 식당에 갔어요. 고급스러운 브런치를 먹기 위해서 갔는데 저는 일단 식당 가면 막 이거 누르고 키오스크 막 이런 게 별로 저는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이렇게 손님도 없고 하면 그냥 이렇게 직원이 이렇게 응대해주고 이렇게 주문을 받아주면 좋겠는데 그 눌러야 되잖아. 기분이 일단 얹잖아. 이것도 뭐예요? 제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서빙도 보통 식당에서는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이 나비 넥타이 딱 맨 웨이터가 와서 주문도 받아주고 옛날에는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다 지가 들고 와야 돼. 손님이 직접 들고 와서 먹고 또 갖다 넣어야 되고 막 이런 시스템이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좀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업원들의 태도라든가 어떤 이 식당의 마인드 어떤 이런 게 저하고는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저하고의 기준이 안 맞죠. 그럼 저는 뭐가 생긴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그 상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가진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은 제가 남자니까 여자들은 잘 모르겠고요. 남자들은 사귀고 싶은 여자를 볼 때 예를 들면 뭐 소개팅을 나갔을 때 뭘 볼까요? 네, 예쁜가를 봅니다. 소개팅을 나갔는데 안 이쁘다. 그러면 이제 주선자한테 막 쌍욕을 날리죠. 화장실 잠깐만 화장실 가서 막 쌍욕을 날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여자를 보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어찌저찌 했든 사랑하게 되었어. 얼굴은 별론데 몇 번 만나다 보니까 매력을 느껴서 사랑하게 됐어. 그러면 그 여자가 여전히 안 이쁠까요? 남자들 왜 대답을 안 해? 얼굴이 아니라도 사랑을 하게 되면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예뻐도 예뻐 보인다고 좀 얘기 좀 해줘. 그럼 그때부터 팔부출이 되는 거죠. 내 와이프는 내가 사귀는 여자는 이렇고 저렇고 자랑하게 되는. 남들이 볼 땐 별론데. 옛날 윤종신의 내 사랑 못난이라는 곡이 있어요. 시간 날 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너무도 이쁘고 아름다운데 친구들은 못난이하고 사귀냐 이런 식으로 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이 남자한테는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아름다움의 기준이 사라지는 거.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여러분이 버리면 화날 일이 없습니다. 나 운전할 때 정말 쌍욕을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은 뭘 없애라? 기준을 없애는 거예요. 저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기준을 바꾸면 화가 안 나요. 끼어들면 바쁘신가 보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청소를 안 해놔 애들이.
애들이 공부하느라 힘든가 보다. 청소를 못했네. 이해가 되시죠? 제 논리가 이상한가요? 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기준이 사라지게 되면 이게 또 무관심으로 갈 수 있거든요. 무관심.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은 기준이 없었습니다.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를 낸다 안 낸다? 화를 안 내요. 뭐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뱀이 자꾸 와서 꼬시는데 화를 내요 안 내요? 화를 안 내요.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의 기준 자체가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게 그 소설이나 사람이 쓴 글이라면 분명히 그 작가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쁜 생물은 내가 처음 봤다라고 기록했을 거야. 사람이 쓴 책이라면.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쓰게 되면 기준을 갖고 있네 이게 돼버리잖아요. 아름다움이란 기준을 아담이 갖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아름다움을 너는 나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표현은 이건 사람이 쓸 수 없어요. 이거 진짜 역사인 거예요. 기준이 없는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최고의 칭찬은 너는 나구나예요. 그냥 너는 나구나. 그래서 선악과 먹기 이전에는 아담은 아름다움의 기준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너는 나구나 밖에 없었던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여자를 한 100명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그래서 100명 중에 하와를 봤더니 이들 중에 가장 예쁘더라. 요거는 가능하겠지만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이런 뭐 작은 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움의 의미는 하나님만 아셔야 돼요. 아름다움의 의미. 왜냐하면 하나님은 뱀도 알고 그다음에 마귀도 알고 그다음에 천사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아름다움과 비아름다움의 개념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토브라고 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 만들 때 둘째 날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궁창 만들 때 보면 다른 날은 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날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게 왜 없을까요? 궁창 위의 물은 저주를 상징하는 궁창이거든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 그 하늘의 궁창이 열려. 그래서 이게 다 쏟아 부어져.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물속에 수장되는 역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그 궁창 만드는 날은 보시기 좋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즉 선악을 모르는 바보 아담은 아름다움의 개념조차 없어요. 그냥 너는 나구나. 그래서 이 아름다움의 기준, 그러니까 사랑도 없죠. 아담은 사랑도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어가는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역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라는 기준을 알려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뭘 배워간다?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보이시고 최초의 기준을 주세요. 최초의 기준이죠. 기준이 없었는데 기준 하나를 주세요. 그 기준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기준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준 하나가 생긴 거예요. 기준이 없었는데 기준이 생겼어. 그러면 떨어지는 거는 아름다운 게 아니고 함께 있는 거는 아름다운 거죠. 이 기준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사랑은
떨어지지 않고 함께하는 거구나라는 기준. 그러니까 바보 아담에게 하나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바로 이게 재창조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배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우고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선악 구조를 가지고 자기 죄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선악을 통해서 뭘 발견한다? 사랑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냥 알 수 없습니다. 어둠 없이 빛을 알 수 없듯이, 지옥이 없이 천국을 알 수 없듯이, 죄 없이 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광야교회잖아요. 광야교회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죄를 통해서 뭘 아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에게 그 둘이 하나다라는 기준을 이제 주셨는데 그 전에 또 주신 기준이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아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네가 정녕 죽으리라는 기준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선악과 먹기 이전이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이전에 하나의 기준을 주시는데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말 죽으리라.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선악과를 먹는 거는 죄악이고 선악과를 안 먹고 있으면 평안의 상태인 거예요. 샬롬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자체가 우리에게 기준을 잡아주는 거죠. 우리에게가 아니라 아담에게 기준을 잡아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최초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둘은 하나다라는 게 최초의 율법.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생각할 때 선악과에 막 이렇게 약 성분이 이렇게 발라놔가지고 그 열매에다가 약을 발라놔서 이거 먹으면 막 눈이 갑자기 확 떠지고 선악을 알게 돼. 이런 개념일까요? 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행위는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먼저 주신 율법에 불순종하는 거.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건데 이건 인간에게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에덴 동산에는 이미 선악의 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기 전에 이미 선악의 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악이고 안 먹으면 선이 먹으면 악이고 안 먹으면 선이라는 어떤 선악의 구조가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 죄의 구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럽구나, 난 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발자국 소리를 피하여 도망치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생긴 거예요? 부끄러움이라는 게 뭔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 기준도 없었어요. 부끄러움이 뭔지 몰랐어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 그 사이코패스들 보면 죄의 부끄러움을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뭘 잘못한 건 알지. 뭐 사람 죽인 게 나쁜 건 알지.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던가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기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이미 선악과가 존재했다라는 자체가 선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도 이미 있었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그 기준이 생겼다는 건 결국 아담은 선악과 먹기 전에 이미 이 에덴 동산의 죄와 의가 다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죄인 줄 모르고 있을 것뿐이지 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게 불순종으로 일어나고 그 불순종은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도 아담처럼 불순종하는 자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불순종했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불순종을 했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도 마치 불순종하는 자처럼 몰려서
유대인들의 손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 그런데 이게 기준에 대한 아담의 선택이거든요. 점점 좀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아담이 먹은 선악과는 불순종과 사랑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라는 고민에서 선택한 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아담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도 아담처럼 선택해야 돼. 저주의 십자가냐, 사랑이냐. 아니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어떤 자기의 신적인 위대함이냐. 천사를 동원해서 다 쓸어버리는. 근데 예수님이 선택한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교회에 대한 사랑. 예수님은 얼마든지 나 억울해. 나 억울해. 아담도 나 억울해. 안 먹을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나 억울해. 근데 하나님이 계시를 미리 주셨어. 둘은 헤어질 수 없다. 고민인 거예요. 천구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선택하시는 예수. 그래서 자기를 찌른 자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를 찌른 자들을 사랑하는. 마치 이미 타락한 여자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건네준 선악과를 받아먹는 아담과 예수님은 같은 기준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같은 기준.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가 태어나기도 전에 말씀을 이미 받은 자거든요.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은 이미 받은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이유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와 의를 아담은 이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공격받는 얘기인데, 보통은요, 아담과 하와가 그냥 유혹에 넘어갔다. 여자가 남자를 유혹해서 너도 먹어봐. 맛있어. 그래서 유혹에 넘어갔다 하는데, 그렇게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라 아담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먹는 거를 선택했다. 불순종이냐 사랑이냐에서 사랑을 선택한 거죠. 왜냐하면 선악과 먹기 전에 이미 기준을 두 가지나 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태어나 보니까 내가 신이었어. 그 다음에 기준을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부터 기준을 갖고 오신 거예요. 교회의 사랑이라는 기준, 십자가라는 기준을 이미 갖고 태어나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율법을 통해서 그 십자가라는 은혜를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그 예수를,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 당연히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아담은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 먹은 거예요. 기준이 없다면 사랑도 없습니다. 사랑도 몰라요. 그냥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었는데 아담에게 기준을 주지 않았다. 선악과 먹지 말라는 기준, 둘이 떨어지지 말라는 기준을 주지 않으면 아담은 그냥 로봇입니다. 삐리삐리 삐리삐리 이런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사귈 때도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존재.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을 원해서 피조물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아를 가지고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쌍방의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미움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 알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그냥 흙으로 빚어서 창조할 수가 없잖아요. 빚어놓고 뭐예요? 역사를 통해서 그 재창조라는 그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가능한 피조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독특해요, 안 독특해요? 독특한 거예요. 다른 동물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부어놓는 것도 다른 동물들한테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는 것도 특이한 거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뱀이 돌아다녀. 그 옛뱀 마귀잖아요. 마귀가 돌아다녀. 그거 풀어놓으신 거 누구예요? 뱀 풀어놓으신 거?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할 것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못하게 하셨어야지. 선악과를 저기 동산 끝에 이렇게 화염검을 딱 두루 돌리게 하고 인간이 접근하면 확 베어버려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동산 중앙에 떡하니 올려놓으시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만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뭘 알라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라고. 이게 다 재창조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창조는 사랑의 시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안식 가운데 있었잖아요. 6일 창조하고 7일만 안식이 아니라 7일 이후에는 단식이에요. 단식. 그런데 이미 그 안식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뱀이라고 하는 죄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쉬고 있는지 알았더니 쉬고 계신 줄 알았더니 쉬고 계신 게 아니었죠. 뱀을 풀어놓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너는 왜 안식일 안 지키냐.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해주고 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부자리를 이게 들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이렇게 이불을 들고 이동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미국에 있는 안식일 교회 그 미친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는데요. 이게 전기세도 이게 일이니까 웍이니까 안 된대. 누가 눌러줄 때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안식일 안 지킨다고 예수님 막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일했어요? 안식일 날? 하나님 쉬신 거 아닌가요? 예수님 왜 그렇게 얘기하죠? 안식일 날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 속에 전인격적인 사랑을 심어주는 그 역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뭐 바리새인들 못 알아듣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바로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을 계속 역사 가운데 재창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도 그 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계속 십자가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창조를 앞서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인데 정확하게 끝이 시작이고 시작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 없죠.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 그래서 천국은 사실 이미 완성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짓고 계실까요? 이미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뭐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천국은 완성됐습니다. 근데 뭘로 완성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십자가로 완성이 된 거예요. 이미 창조 이전에 십자가를 계획하셨다면 십자가를 위한 창조가 시작되는 이게 이미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계획하는 순간 전지전능한 하나님에게는 종말이 그 창조를 앞서는 모든 역사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다 종말을 중요하게 여겨요. 아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해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번 들어볼까?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뭘 듣기를 원할까요?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 완성된. 그래서 부활보다 중요한 게 십자가이고, 십자가 없는 종말, 그거 다 가짜입니다. 예.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부활도 가짜예요. 십자가 없는 복음, 당연히 가짜고요. 보통 교회들이 이제 장로교회는 특히 그런데 오직 예수라는 말을 너무 잘해요. 오직 예수.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는 오직 예수는 가짜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강단에 딱 서서 자, 좌우, 앞뒤 좌우 인사하면서 오직 예수. 우리 오직 예수를 믿읍시다. 앞뒤 좌우 인사해.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없다. 그럼 그거 오직 예수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먹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거슬리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그걸 먹으라고 했다고? 뭐 이렇게 따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 어둠이든 빛이든 그 어떤 것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선이든 악이든 선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악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악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에 춤을 추는 거일 뿐이에요. 춤을 춘다고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창조에. 즉 피조물이 막 죄를 짓고 싶어. 그래서 막 죄를 지어서 내가 죄를 막 창조해내. 그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너무 많이 얘기하나? 그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 타락하지 않았거든요.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천사. 근데 이 천사들이 정말 의리가 있어가지고, 이 루시퍼하고 다르네, 얘네들은. 정말 의리가 있어.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의리 있게 막 충성 봉사를 막 해. 타락하지 않아. 그러면 막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 막 엄청 이게 좋은 피조물, 그러니까 건전한 피조물을 이어서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얘는 타락이 불가능한 천사로 만드신 걸까요? 처음부터 타락이 불가능한 천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의 행동을 우상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루시퍼는, 보통 루시퍼라고 하는 그 사단은 원래 천사였는데 자기가 타락을 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이렇게 악을 창조해야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가능하다면 하나님과 사탄은 말 그대로 대등해야 됩니다. 악을 창조하시는 신과 선을 창조하는 신이 대등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마귀와 대등하지 않으세요. 마귀는 그냥 피조물입니다. 즉 가룟 유다가 자의적으로, 얘는 좀 악한 놈이라서 자의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예수님 배신하고, 이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속히 해라. 심지어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에게 좋을 뻔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태어난 목적이 얘는 마귀로 사용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룟 유다는 마귀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고, 사단은 창조될 때부터 처음엔 천사로 창조되었지만 천사로 마귀로 이렇게 창조할 때 이미 얘는 타락해서 나를 대적하는 그런 피조물로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갑자기 타락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뒤통수를 막 쳐. 내가 너 그럴 줄 몰랐다. 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야, 너 그래도 너는 엘리트인 줄 알았는데 우리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너 베드로 다음이었는데 너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내가 깜짝 놀랐다 야.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이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그러니까 천상에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설마 이것들이 선악과를 처먹을 줄은 몰랐어. 야, 진짜 먹었대 어떻게? 하나님 막 긴급회의, 막 천사들 다 동원해 놓고 긴급회의. 야, 설마야 설마 했는데 결국 먹었다. 야, 어떡하냐 이제? 야, 저기 빨리 가지고 벗기러 가야겠다. 야, 플랜 B, 플랜 C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계획이 우리 인간들에겐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지고 인간이 피조물됨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됨을. 원래 계시의 말씀은요, 열면 열수록 어려워요. 교인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사를 하기 싫으면요, 계시의 말씀을 많이 열면 교인이 줄어요. 굉장히 심각한. 반은 웃으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근데 안 줄더라고. 이번 주도 3분이나 등록하시고. 무슨 좋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타락해서 자연의 구조가 완전히 바뀐 거 아시죠? 그전에는 사자하고 어린 양이 같이 뛰놀았어. 에덴 동산에서는. 근데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독수리가 뱀을 잡아먹고요. 뱀은 개구리를 잡아먹고 개구리는 메뚜기를 잡아먹어요. 와, 완전 새로운 창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 인간들이 창조해낸 건가요? 이 약한 이 세상을? 야, 우리가 선악과 먹고 우리가 창조해냈어. 야, 이제는 자연의 구조가 완전 바뀌었다. 어린 양하고 사자하고 뛰놀 수 없어. 이제 확 잡아먹는 이 세상을 우리가 창조해낸 거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창조해낸 이 세상을 보아라. 이럴 수 있나요? 없어요. 그 죄악의 세상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과 여러분의 인생의 엉겅퀴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전적 능력을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첫째 날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빛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표현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러한 역사의 구조를 안다면 하나님은 어둠도 만드시고 빛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죠. 결국 어둠과 빛을 같이 만들어주시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은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결국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맞습니다. 아니 마귀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옥을 만들어 놓고 야 불 떼라 우리 좀 뜨끈하게 들어가 있자. 무슨 찜질방을 뭐 건설합니까 마귀들이? 아니요. 지옥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그 속에 마귀들을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홍수로 다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악한 하나님 같죠? 악한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악하지 않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악해요. 얼마나 악한데. 그러한 악한 하나님도 하나님이 맞습니다가 피조물의 자세라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몇 명 또 다른 길을 가겠네. 피조물은 그 악한 하나님을 보면서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게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의 자아의 기준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너 화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없애주시는 거. 지난주 우리 전도사님 부흥회 했잖아요. 몇 명 참석을 안 했지만 부흥회 하셨는데 그 부흥회가 결국은 뭐예요?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다 죽이는 게 부흥이에요. 이 얘기를 누가 알아듣겠어? 가혹한 하나님, 악한 하나님.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으로 돼요? 제정신으로 안 돼요. 우리 인간들은요, 개거품 물고 덤빕니다. 그런 악한 하나님은 나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지옥에 보낸다면 나는 지옥에 가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제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막 이러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피조물의 자세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고 있는 자체. 우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러 하셔야 됩니다라는 기준. 거기서 벗어나면 화가 나. 식당에서 화내는 것처럼. 운전하다 화나는 것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자꾸 안 풀리죠? 샹?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왜 내 자식들은 이러고 내 부모는 왜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이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고 저거 해결해 주고. 하나님의 기준이 없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마치 알라딘의 그 램프의 요정을 부리듯이 너에게 3가지 소원을 틀어주겠노라. 그러면 우리 3가지 소원, 일단 로또가 1등 맞아야 되고 하나님 빨리 이거 좀 해봐봐. 땅 안 팔려.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좀 해봐봐. 사업이 안 돼. 이거 어떻게 이거 사업 빨리 해결해 봐봐.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기준이 나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벗어난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 그래서 어둠과 빛의 역사는, 선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도 사실은 선이었던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어. 악한 하나님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 기준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아담이 하와의 유혹에 넘어갔다. 선악과를 받아먹는 죄를 지었다. 사실은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라 아담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여자를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죠. 남자가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유혹에 빠졌습니다. 유혹에 빠져서 죄에 빠졌습니다? 뭐라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저주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 말씀 다 이루신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의 사랑이죠. 사랑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 같이 쫓겨나자. 선악과 먹고 같이 죽자. 십자가에서 같이 죽자.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도 나를 따라와야 된다. 각자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같이 죽재. 악해요, 안 악해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악한 거예요. 왜 같이 죽재? 그러니까 본인이나 십자가에 죽으시지 왜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이런 악한 선생이 어디 있어요. 치사하게. 그래서 그러나 마지막 날에 십자가로 그 재창조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 그걸 이제 우리는 거듭났다. 새로운 삶이 되었다. 새로운 시각이 생겼다. 새로운 선악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어떤 그런 기준에서 다시 완전히 탈바꿈되어지는. 그래서 십자가만이 정말 재창조임을 아는 거. 그래서 재창조가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볼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왜 하필 그를 찌른 자들이 볼 수 있게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실까? 어떤 인간들은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 어떤 인간들은 예수님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감난산이었나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본 대로 이렇게 다시 오겠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정신 나간 인간들은 예루살렘을 아직도 거룩한 땅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 혹시 오시나? 관광차 갔다가 혹시 오늘 오시나? 그 세대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각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각 사람이란 의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유럽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뭐 미국 사람이나 뭐 중동 사람이나 동일하게 볼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 공간이 초월된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것이지 그 물리적인 그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전 재림 부정하는 사람 아닙니다. 재림하세요. 분명히 재림하세요. 그런데 그 재림은 종말이에요. 종말이란 시공간이 끝나는 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다 같이 봐야 되니까 지구 평평설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그거는 시공간의 초월을 물리적으로 이해하려다 보니까 그런 상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그게 더 맞거든요. 지금의 해석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온다라는 그 해석보다 차라리 평평설을 믿는 게 낫지. 더 허무맹랑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실 거라는 게. 왜냐하면 종말은 시공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공간이 열리는 거고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몸. 이 몸뚱아리 그대로 살까요? 안 살아요. 저는 제 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사람들이 전부 시공간을 초월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볼 때 가슴을 치고 애국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구름을 탄다는 건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와 동일한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남편으로 오시는 선악과를 건네받는 그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와가 아담을 죽였잖아요. 선악과 먹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 거예요. 왜? 남편의 말은 무시하고 뱀의 말을 믿어서. 그 뭐예요? 자기 기준을 갖고 있는. 그래서 선악과를 받아먹고 남편을 독살하려고 한 나쁜 년들. 제가 용감한 형사들 가끔 얘기하는데 남편이 먹는 음식에 청산가리를 타서 먹여서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하와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고요. 예수를 이용해서 한번 잘 살아보세. 8절 볼게요. 네, 마지막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서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주 하나님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가 창조주이다.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찔러서 죽였는데 그 예수가 다시 오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즉 나는 죽지 않았으니 너는 죄가 없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은혜가 중보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역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역사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선악의 구조 속에 있어요. 선과 악의 구조 속에.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구조 속에 예수님의 사랑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또 나도 그 창조주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니까 명백하게 말씀드릴게요. 복음 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창조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로? 내가 죽였으나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남편으로.
믿게 되는 역사. 그래서 그 역사의 과정을 성령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그 사랑이 내가 하는 건 아니지.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와 연합되어져서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건 맞지만 그냥 우리는 예수 사랑할 수 없어. 우린 그냥 뒤져야 돼. 뒤져야 돼라는 말 쓰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다 같이 죽자. 어차피 우리 뭐 사랑도 못하는 피조물일 뿐이야. 아니요. 사랑하는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역사를 지금 써 나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만 알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 남편 대신 예수님만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